샬롬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를 가슴에 새김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 또한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랜만에 열왕기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영광과 함께 솔로몬이 조금씩 타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었지요. 오늘 본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불행히도 이 마지막 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을 언급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은
그 조짐을 보였고 마침내 본장에서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타락 경위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의 기자가 솔로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솔로몬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의 이상적인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각국의 명성을 떨치던 이 시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정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지금껏 율법의 이상적 준수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구현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1절에서 13절은 그 이상적인 군왕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통치 전반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우물한 반전의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일찍부터 국가 부강을 꾀하기 위한 정략적 동기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은 분명히 솔로몬이 강렬한 성적인 집착으로 이방 여인들에 집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렀음을 증거해 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 보존을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할 경우 우상 숭배의 미혹을 당하리라고 예측하고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신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란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는 넋과 얼을 뺏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빠진 범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사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리라는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고 만 것이죠. 우상 숭배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이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밑거름은 그것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대개 그 집착은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소유하려는 특징이 있지요. 또 소유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우상적 속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바 자본의 움직임이야말로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으나 지나친 소유관념은 문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조차 재물을 움켜쥐고서는 도무지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역시 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이용하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기독교의 청지기 의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역시 우상 숭배죄에 다름아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주된 심판인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대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요. 에돔인 하닷, 아람인 르손 등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사방의 평화 역시 깨진 것입니다. 26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을 보여주는데요.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백성들의 감역관으로 세운 점이나 백성들 중 여로보암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여로보암은 어떤 면으로든 뛰어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을 택하사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결단코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자이거나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좇아 적절한 인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예고이지요. 그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사 솔로몬 사후 왕국이 분열될 것이며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면 그의 가문의 왕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세우시기까지 겸손히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한 지파를 주리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 왕조를 일시에 전복시키려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실패하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죄의 대가로 치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혹독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녕과 기타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을 뿐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에 화려한 군주 생활을 했던 솔로몬의 죽음을 짤막하게 보도합니다. 별다른 임종의 장면도 솔로몬의 유언도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전의 화려한 통치에 대하여는 열렬히 소개해 왔는데 솔로몬의 최후에 대해서는 불과 3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왕기서의 기자가 다윗의 임종 기사와 비교할 때 냉대라 할 만큼 솔로몬의 죽음을 간략히 다룬 이유는 아마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실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도 부귀도 공명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보배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일평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